아니,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육상에서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고, 요즘 계속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소식이 오는데, 뭐 장거리 3000m인가 그 뛰는 것도 여자 남자 쌍둥이가 막 금메달을 따고요. 세계 대회에서, 아시아 대회도 아니고 세계 대회에서 저런 아주 뛰어난 선수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처럼 막 권투 두드려고 패고 이런 것만 아니라 이런 달리기나 이런 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육상 보니까 어떤 중국 여자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는데, 마지막 결승전 통과할 때 막 엄청 뛰더니 그 선수를 앞질러 갖고 1등을 하는 막 영상도 올라오고요. 우리나라가 체육에서도 정말 K스포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도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들어가서 뭐 오징어 게임이나 어떤 작품들이 나오면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끌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제 스포츠까지도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나와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랑 같이 달리기를 해보면 10m 이상 아마 차이가 날걸요. 수준 다르고 차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존재해요. 때로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 이명웅 같은 친구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감미롭고, 막 아줌마 부대, 엄마 부대들이 와서 이뻐 죽겠다고 그 공연장에 가서 막 공연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사람같이 보여요.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운동, 선한 운동을 막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선하고 착하고 공익을 우선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아요. 수준이 높습니다. 차원도 높아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 많은 사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한 일에, 정의롭고 공정한 일에 앞장서는 이런 수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 첫 번째 대상이요, 오늘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이 판단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말은요, 재판관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판사하고 누가 검사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수준이 남달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우리와 수준이 다른 암기력을 갖고 있고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저 세상 사람 같아요. 나는 평범하고 열심히 암송해도 잘 암기가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은 한번 보면 막 암송이 되고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고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간반에 보면 한두 명씩 꼭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법과 이런데 로스쿨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아주 상위에 10%, 5% 그 정도 들어야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판사와 검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원치 않는 재판, 송사, 다툼이 벌어질 때 그것을 판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이라고 다 지혜롭고 다 올바르고 다 공정하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자, 판사로 세우자, 검사로 세우자, 우리 사회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사회 보편적인 질서, 그리고 판사들은요, 보편적인 질서 위에 개인의 양심을 걸고 또 전례 선임 판사들이 끊임없이 판결해 놓은 그 판결을 기준을 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판사들도 개인적 신념이나 개인적 성향이 나타나 가지고 바르지 않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다른 판결을 가끔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판사하면 다 완벽하고 다 정의롭고 다 온전히 공정하냐?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수준이 우리와 전혀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도 뭐예요? 실수합니다. 그도 잘못된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어떤 압력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도 똑같은 사건인데 1심에서는 유죄, 2심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요.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판사들도 생각과 경험과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지만 그들 사이에도 수준이 또 있더라고요. 차원이 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우리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도 또한 인생인지라 실수하고 그들도 인생인지라 잘못하기도 하고 그들이 수없이 많이 땅땅땅 판결을 내리지만 그들도 때로는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하고 그들도 법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조하려고 범죄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에 그들 또한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막 성적으로 지조를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이 재판관들, 우리와 수준이 높은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가? 아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높은 차원과 수준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가 인간이라면 그도 양심으로, 그도 인생으로 살펴보면 그 또한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판관 그렇게 수많은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해도요, 그도 가끔씩 교통위반도 하고 스티커도 띄고요, 그도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우리와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거룩하고 완전히 무결한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다. 2장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고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 꼭 재판관이 아니어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정의로운지 뭐가 공정한 건지를 판결해주고 가늠해주고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위대하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심판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비록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유죄하면 죄가 있는 거 되죠. 무죄하면 죄 없는 사람 되잖아요. 마치 예전에 왕들의 권위처럼 판사들에게 이 판결봉에, 재판장의 판결봉에 한 사람의 생명 자유가 달려 있잖아요. 물론 마음대로 판결 못합니다. 전례와 이것들을 따라서 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심판했듯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그래도 재판관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공정하게, 또 정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들은 이 재판관들의 삶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단 한 가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길 좋아하잖아요. 우리 큰아이는 어때? 우리 큰 둘째는 어때? 자녀들도 판단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는 어떻고 어떻게 내 나름대로 막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줘라. 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삶이 그 사람을 유익하지 못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는 사람, 느껴주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느껴주는 사람. 그래서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살면요, 적이 많아져요. 근데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면 아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감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재판관처럼 수준과 차원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장에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인 걸 알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권선징악 이런 말도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악한 것은 끝이 있어도 선한 것은 끝이 없다, 이런 옛말 속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양심을 따라 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악한 사람은 죄인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선한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그럼 이 선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냐? 우리 주변에 남다른 수준과 차원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 장나라라는 이 젊은 연예인은요, 2020년 기준으로 130억을 이웃을 위해 기부를 했대요. 130억이요. 와, 우리는 감히 만져보지도 들어지 못했던 그런 금액을 그 장나라라는 연예인은 사회 곳곳에 강아지들 유기견 센터에 가서 막 봉사도 하고, 그냥 소년소녀 가장 그들에 가서 하기도 하고, 지진이 난 중국 스촨성에 막 60억 원 막 기부하기도 하고 엄청난 선행을 하잖아요.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이런 선행을 하는 사람, 김혜자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김혜자 권사님, 그분은 그냥 외국에 있는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유니세프나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나가서 그 아이들 막 품에 안아주고 자기의 재산을 들어서 엄청나게 선행을 하잖아요. 차인표 멋진 차인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요. 또
션과 박보검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집을 져주는 그런 운동에 선을 해요. 남다른, 우리와 수준과 차원이 다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냐? 그들은 완벽하게 선한 존재들이냐? 아니죠. 그렇게 160억을 기부하고 온 재산을 기부하고 인생을 바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보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이런 매스컴이나 광고를 통해서 보기에는 와 130억을 기부했대, 와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했대,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서 그의 삶을 정말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서 보지 않은 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선만 있냐? 선행만 있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밖으로 보기엔 정말 거룩하고 고귀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은, 그 인생 자체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더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래요.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것만 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떳떳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물론 우리보다는 차원 다른 선행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니까 위대해요. 맞습니다. 위대하고 그들은 정말 훌륭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떳떳이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 물론 지난주에 말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나 질서를 어긋뜨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선을 행해요. 비교해 보건대 그들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월등하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그 월등한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밖에 나가서 개미들 보면 어떤 개미는 머리가 큰 개미도 있고, 어떤 개미는 그냥 날씬한 개미도 있고, 어떤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도 있고, 개미가 꼭 인간 사이에 같이, 개미도 농땡이 피우고 노는 개미가 있대요. 글쎄, 벌도 그렇고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똑같은 개미예요. 수준이 그닥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의로운데요, 나는 정의를 행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나는 선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차원 다른 선행을 하며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된다는,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화로서, 거룩함으로써 그거의 근거를 삼겠지만 그걸로 너 죄 없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상 숭배자,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전 아주 한쪽 편으로 악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고, 한쪽 편으로 재판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선을 행하는, 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차원이 다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들만 악하고 이들은 선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공정을 행하는 재판관과 선행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지금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정직하고 깨끗하냐? 나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너는 어떻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이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로마서 1장 16,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결론으로 해놓고 지금 너희도 안 돼, 너희의 그 악행 때문에 안 돼, 너희 선행한다고 해도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너희도 안 돼.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유대인을 볼 건데, 유대인 혈통 좋고 뭐 유대인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고 되나? 너희도 안 돼. 뭐로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려면 네가 죄인됨을 인정하라. 너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겸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따라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선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법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율법 하니까 성경, 유대인들은 토라, 창출내민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해서 그걸 율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율법이란 단어는요, 그 성경에 있는 법도 포함되고 인간 세상에 있는 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만들잖아요. 그 법이 성경으로부터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으로부터 근거와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꼭 유대인은 율법이 있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은 율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들에게 지은 법이 있다. 그리고 법도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셨다? 양심의 법을 주셨다. 우리 다 양심 있잖아요. 어느 날 뭔가를 도둑질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훅훅훅 막 뛰잖아요. 나 안 뛰는데 그럼 양심이 벌써 상처받은 거죠. 누군가 막 싸우려고 막 하면 막 가슴이 벅벅벅 뛰잖아요. 이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법 없이 있는 사람, 법이 있는 사람,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저 사람은 말이지 진짜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혹은 우리 이웃 중에도 보면, 이야,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살만해. 얼마 전 놀면 뭐아닌가 거기에서 이경규 씨가 다시 나와가지고 98년도에 이경규 씨가 히트를 시킨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냉장고, 양심 냉장고. 이경규 씨가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막 교통법규 어기나 한밤중에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쌩쌩 지나가고, 어떤 사람 보니까 교통신호 한밤중에도 빨간불이가 탁 정지전에 서 있다가 파란불 되자 그때 막 가는데 그 사람 막 쫓아가가지고 딱 봤더니 그분이 막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장애인이 그렇게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양심 냉장고, 큰 냉장고를 막 주고, 그 프로그램가 98년 99년인가 이때 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이경규 씨가 놀면 뭐하니 나와서 양심 냉장고를 부활시키겠다 해가지고 막 교통법규 이런 걸 막 찍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 막 찍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우리 주변에도 한두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생각하지 마세요. 저 법 있어야만 삽니다. 법 잘 안 지키려고 해요. 교통신호도 잘 무시하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요.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겠네요.
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그가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양심에 날마다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 날마다 법을 다 지켜냈을까요? 알고도 어기는 것도 죄고요, 모르고도 어길 수 있는 게 법이에요. 모든 헌법과 법률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나요? 양심을 다 따라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들 또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자들, 창조 질서를 어기는 자들, 드러내고 마음대로 범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재판하고 공정과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선행하고 양심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왜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그리고 혈통적으로 위대한 유대인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떤 우리의 행위 지키고 어기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구원을 주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라. 오늘 재판관 수준과 차원이 다른 그 공정한 걸 추구하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고 살고 악을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을 많이 더 행하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결론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 머무는 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인가? 지난주에요, 요번 주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첫째는요, 판단하지 말고 뭐 하자? 공감해 주자. 판단해서 막 지적질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공감해 주고 느낌을 알아주자. 예? 재판관이 돼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 김 집사는 왜 그래? 목사님은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판단하고 다니지 말고 공감해 주고요. 두 번째, 선한 일에 뭐 하자? 동참하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뭘 받? 영광과 존귀와 그걸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이건 무시하자,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일을 추구하고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에 동참해야 돼요.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기준 삼자. 율법,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느냐? 없다.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공정하고 선을 행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진노를 피하는 구원받는 길이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떡하자?
판단하지 말고 더 많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감하며 살아가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축복이 머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드러내놓고 자기 욕심대로 범죄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재판관이나 의롭고 공정한 사람들,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공정과 또 선행과 법 없이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공정과 또 공평과 그것을 추구하며 공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선한 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했던 그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법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된 한 주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나리워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환우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고치시는 여호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뛰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인도 충만 역사 치유와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 모든 사람 위에 진노가 머무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고 저들이 살았던 삶처럼 공정과 공의와 공감하며 살아가고 선을 행하기에 앞장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와 자손들이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지역사회 구원받아